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는 복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지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당혹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갑자기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핍박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헤롯 대왕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순교자가 기록되어져 있죠. 오늘 보면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로 첫 번째 순교자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죽으니까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 헤롯 왕이 이번에 더 큰 일을 도모하죠. 바로 그것은 뭐냐 하면 베드로를 잡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이유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뻐한다고 해서 베드로를 옥에 가두는 헤롯 왕, 아주 나쁜 왕인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어떤 분입니까?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던 분입니다. 그분이 무슨 죄를 범하겠습니까? 그런데 복음 전한다는 그 이유로 헤롯 대왕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대죄인으로 취급하는 것 같아요. 보통 죄인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면 죄인 하나에 간수 한 명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죄인 오른손에 간수 왼손에 이렇게 묶죠. 도망가지 못하도록. 베드로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 좌우에 간수를 세우고 좌우에 간수의 손과 베드로의 손을 묶습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착고를 채우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고 그들을 지키는 이 파수꾼들도 세워서 철저하게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애쓰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황당하죠.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살다 보면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전혀 원치 않았던 상황이지요. 마치 사면 초과처럼 사면이 다 막혀 있는 것처럼 우리를 가로막고 힘들게 하는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납니다. 인생 가운데 한 3-4번은 보통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내가 마치 깊은 감옥 속에 빠진 것처럼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빠질 때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에게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여러분, 살 소망이 끊어졌대요. 이게 보통 힘든 일 아니잖아요. 그런 말 안 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다윗도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 하면 나와 죽음 사이는 간격은 한 걸음 차이밖에 없다. 얼마나 고통스러움은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 바울 다윗뿐이겠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도 지금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죠. 이번에는 그 기독교의 수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도 옥에 갇히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위험한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망 속에 있던 베드로가 구출을 받아서 희망의 메시지를 외치고 있는 것처럼, 혹시 우리 가운데 힘든 일 있습니까?
어렵게 지금 고통 속에 있는 분 계십니까? 베드로처럼 그 어려움에서 구출받아서 희망의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가 그 위기를 모면했느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태도는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다. 그다음에 그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예루살렘 교인들이 기도나 하고 있을 형편이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사도가 순교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 핍박하고 있는 헤롯 대왕이 얼마나 난폭하고 폭군인지를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우리의 대장 바로 베드로도 6월절이 마치고 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급합니다. 피가 마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베드로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강구해봐야 되지 않아요? 사람을 만나든지 정치인을 만나든지 힘 있는 사람 만나든지 유력한 사람을 만나서 제발 우리 대장 베드로를 좀 꺼내주세요 라고 부탁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인간적인 수단도 강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히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너무나 무대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데도 교회는 끝까지 기도만을 고집합니다. 기도 외에는 그 어떤 일도 생각지 않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해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은 기도라는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다른 사람 만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나약한 자가 마지막 붙잡는 지푸라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한 가장 놀라운 특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데 우리는 고난이 온다고 자살합니까? 왜 우리는 참으로 힘들다고 쓰러지고 자빠집니까? 일어서지 못합니까? 잠언서 20장 2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는 악을 아껴부터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힘들지?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라.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도하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 안 만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어려운 일 만납니다.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들만이 가질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께 밤새도록 울부짖었을 때 그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감옥으로부터 구출을 받지 않았습니까? 시인도 말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복잡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인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힘 있는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볼 때 힘 있는 사람, 네가 볼 때 권력과 정치가 이런 사람들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야훼의 하나님, 바로 야곱의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사람, 오직 하나님께만 희망을 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께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그렇고 또 성경을 통해서 봐도 그렇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보게 되면요, 그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꼭 구원하시더라고요. 참 대단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구출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2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시냐면 그 전날 밤에, 그 당일에, 유대력으로 말하면 그 당일에라는 말입니다.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하실 때 조금 시간적 여유를 두고 구원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6월절이 다 지나갑니다. 6월절이 지나가면 이제 죽습니다. 6월절이 다 지나가는데 아무런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짐도 보이지 않습니다. 애가 타고 피가 마릅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제는 다 끝났구나.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 내가 죽는 것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찰나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야, 이제 끝났다. 야, 이제 마지막이구나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갑작스럽게 사건이 벌어지니까 베드로도 막 그냥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칠 때도 몰랐습니다. 막 착고가 탁 풀어지는 것도 몰랐습니다. 옥문이 그냥 저절로 열리는 거 막 꿈인 줄 알았습니다. 생시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어떻습니까? 초소를 다 벗어난 이후에야 이게 환상이 아니고 생시였구나. 막판에 가서 인간의 막판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베드로도 만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좌절합니까? 왜 우리가 쉽게 낙심합니까? 그거는 뭐냐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막판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막판에 반드시 건져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건져주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요 보니까 벌써 한 35년 정도 했어요. 담임 목회를 보니까 좀 좌우 좀 전후 되겠죠. 목회를 하면서 제가 참 은혜를 참 많이 받은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요 복을 참 많이 받은 목사지만 은혜 받은 것만큼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던 목사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거기서 답을 얻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떤 저는 상황이 벌어져도요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요 웬만한 일을 만나고서는 제가 몸무게가 무겁잖아요.
잘 안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저뿐만이 아니고 바울, 다윗뿐만이 아니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최고의 무기는 기도라는 겁니다. 힘들 때 우리가 좌절하지 마세요. 힘들 때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다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건져내시더라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평상시에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도 어떻습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바쳐라 라고 말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에 다급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아브라함의 손을 막았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성경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막판에 가서 일해주시는 하나님. 근데 의아하시면, 아니 양이면 처음에 풀어져가지고 처음부터 기분 좋게 하면 좋을 텐데 왜 막판에 하실까? 막판에 일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막판까지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의 믿음이 어떤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더 극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클라이막스에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분명한 사명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 반드시 건져주신다.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지켜주실 분이라는 사실, 구원의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대합시다. 우리 기다립시다. 이 세 가지.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면 가장 절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판까지 기도가 최고라는 사실을 붙들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는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요, 기도의 파수꾼을 세워서 베드로가 구출될 때까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헤롯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파수꾼을, 헤롯도 군사 파수꾼을 세우게 됩니다. 아주 겹겹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한 사람이면 되는데 네 사람이나 세우고 양쪽에 사람을 서로 묶어놓고 바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헤롯의 군사들이 잠을 잤다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잠을 잤다라는 구절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잠을 잤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뭐냐면, 성경은 보통 대조적으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교인들이 깨어서 기도했다라는 말은 군사 파수꾼들이 졸았다, 잠잤다라는 이런 대조적으로 이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가 세운 기도의 파수꾼들은 밤이 지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기도의 승리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여건 좋지 않습니다. 상황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참으로 베드로가 구출될 때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응답을 받기 전에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나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도중에 기도를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얼마나 기도에 취해 있으면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모습을 보고 술 취한 여인처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엘리의 축복,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던 이 한나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이렇게 응답될 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물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뭐 이렇게 30일 동안만 내가 기도한다.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냥 기간을 정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무의미합니다. 성경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마가의 집에 이르러서야 자기를 위해서 그때까지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서 평안하게 있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됩니까? 워낙 베드로가 성격이 낙천적이어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무사히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헤롯 대왕이 잠 많은 군사들을 파수꾼으로 세워서 그런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천사가 어떻게 왔습니까? 어떻게 해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었습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을 때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린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천사는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했지만 천사를 나오게 한 것은 성도들의 기도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던 교인들의 기도가 베드로를 살리게 되었습니다. 비단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적용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독일에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디러라는 화가가 있어요. 어렸을 때 그림의 소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림 잘 그리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두 아이가 같이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미술하면 돈 많이 들잖아요. 그죠? 많이 드는데. 그래서 도저히 이 디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디러가 너무 그림을 잘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디러한테 말해, 야 친구야, 너는 그림 그려야 돼. 너만큼 그림 잘 그리는 친구가 어딨어? 내가 밀어줄게. 내가 확실하게 너 뒤를 봐줄 테니까 네가 계속해서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 디러가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미술계에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성공해서 이제 고향에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면 친구가 고맙잖아요. 이제까지 자기를 믿어주고 밀어준 그 친구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친구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친구의 집에 방문했을 때 딱 열어봤더니 친구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친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디러는 깨달았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미술 방면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자신의 재능이나 노력이 아니고 내 친구의 기도와 헌신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 보면 다 이 그림. 이 그림이 디러가 그린 그림입니다. 기도하는 선. 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 친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희생해준 결과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린 그림이 디러의 기도하는 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구역장님들이, 우리 교사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눈물로 탄식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잘난 척해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분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중단하지 마세요. 기도생활. 여러분, 교회에서요, 아마 설교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뭘까요? 기도합시다. 이게 설교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고, 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많은 말이 뭐냐면 전도합시다. 그래서 교회에서요,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1000번, 10,000번, 100번만 말해도요, 여기서 토달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중단되지 않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중요한 것 사실을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인들이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죠? 하루 이틀 밤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작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받잖아요. 참 재밌어요. 사도행전 12장 14절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옥에서 나와가지고요, 이제 어때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마가의 집이지요. 그 집에 와서 두드립니다. 로다라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쓱 보니까 문을 두드리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누구의 목소리? 베드로의 목소리였어요. 얼마나 깜짝 놀라요. 그러면 이 로다라는 그 젊은 아이도 문 열어주면 되는, 너무 놀래가지고 바로 뒤돌아서, 문 열어주지 않고 뒤돌아서 가지고 사람들한테 베드로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미쳤다. 아니에요. 베드로 맞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그건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아니,
그토록 구출을 위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출된 베드로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매일 습관처럼 이렇게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이 심장박으로 죽었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몰랐다는 겁니다. 응? 그래, 무슨 일이냐 하니까 그냥 놀래가지고 심장박으로 죽었다. 이거 풍자하는 거죠.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현대 기독교인들을 풍자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 교인들을 향한 쓴 비판인 것입니다. 아니, 기도를 내놓고 기도에 대해서 응답은 전혀 확신하지 않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비꼬는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 뿌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며칠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기도가 되어 그게 응답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간혹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요, 기도를 했으면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적어보는 거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적어보세요. 그리고요, 이게 응답된다 안 응답된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반드시. 많은 사람들은요, 기도해놓고요, 내 기도가 응답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그냥 매일 하고 또 체크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마치 우물가에 수레바퀴 두레바퀴 같습니다. 하나 끌어올리면 하나는 내려가고, 다시 끌어올리면 하나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 없는 외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자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목사들 가운데서는 이제 선배측에 들어갑니다. 선배측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선배님들의 말이 맞구나 하는 것이 들어요. 우리 선배님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한결같이 다 기도밖에 없다. 제가 젊었을 때는 막 방법,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켜, 이 방법 찾기 바빴습니다. 프로그램 아니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기도가 나에게 있어 가장 큰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절대로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응답될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감을 통해서 베드로가 구출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의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나왔습니다. 힘들게 나왔습니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큰 복이고 큰 무기이고 큰 특권인 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찬양이 높이 드러날 수 있도록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